이 시간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 동생의 아이인 조카가 좀 낯을 좀 가립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엄마와 아빠와 함께 있을 때는 되게 활달한 아이인데 낯선 사람이 오면 되게 보는 척도 안 하고 또 피하거나 이렇게 되게 조용해집니다. 근데 저는 아무래도 이 아이를 자주 못 보기 때문에 잘 놀아주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지 이 아이와 단둘이 있게 되면 굉장히 알 수 없는 이제 긴장감이 또 흐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동생네 집 근처가 이제 저희 집이 좀 동생네 집하고 좀 멀고 조카의 외갓집하고는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래도 외가를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외가에 가도 좀 살짝 낯을 가리는 지금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은 저희 부모님이 동생네 집에 이제 하루 주무실 날이 있었고 이제 조카의 외가 가족들과도 같이 식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다들 이제 식사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 중이었습니다. 이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이제 조카에게 간다고 이제 손을 딱 이렇게 내미는 거죠. 이제 맞춰 딱 쳐달라는 거죠. 근데 아이가 어색했는지 갑자기 딱 외면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조카에게 할머니 간다라고 이제 딱 손을 이렇게 딱 내밀었는데 아이가 갑자기 머뭇거리더니 갑자기 손바닥을 딱 쳐주더라 말입니다. 그때 외할머니가 그거 보고 놀랬는지 역시 핏줄은 다르네라고 이게 하셨던 말씀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 후로는 우리 아이가 뭐 할아버지하고도 안 무섭다고 그러면서 할아버지하고 같이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다니는 아이로 변했습니다. 이게 가족에게 있어서 참 혈연이 참 중요한데 아무래도 내 핏줄 그리고 유전적으로 닮은 모습이 아무래도 안정감을 느낄 것이고 또 같은 핏줄이라는 전체성이 참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관계도 맺고 서로 사랑하고 또 주님 안에서 사랑도 받고 섬기고 섬김 받고 이해도 하고 이해도 받으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좀 깨닫길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왜곡된 욕망과 욕심이 하나님이 만드신 가족의 의미를 많이 퇴색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고대부터 지금까지 가족이라는 공동체, 특히 핏줄로 이어진 정체성에 점점 집착하게 되고 또 왜곡된 모습으로 가문의 힘을 길러서 그 힘을 이용해서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남을 믿을 수가 없다. 우린 가족을 통해서 그 힘을 유지하고 싶었던 거죠. 우리가 고대 사회에 가보면 황제가 자신의 혈족의 각 땅을 이렇게 딱 분배하면서 봉건제 사회라는 것을 이루게 됩니다. 또 과거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보면 권력을 잡으면 아무래도 타락해서 세도 정치처럼 자신의 가문, 결국에는 자기 일가에게만 그 권력을 몰아주기 위해서 온갖 부정적인 일과 선하지 않은 일들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뭐 현재라고 다를 게 없죠. 지금의 대기업 총수들 자기 일가에게 뭐 회사나 이런 재산 같은 거 물려주기 위해서 온갖 꼼수 같은 거 되게 난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대형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 많죠. 자기 자녀에게 이게 세습하기 위해서 이런 좀 안 좋은 모습들 많이 보이는데 이제는 가족보다도 개인의 삶이 좀 더 우선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그렇게 하면서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어 가고 또 이미 가족이 점점 붕괴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 우리 가난했던 시절 좀 보십시오. 가금방에서 온 가족이 옹기종기 살면서 서로 불편을 감수하면서 우리가 서로도 사랑하고 섬겼고 또 우리 부모님도 헌신적으로 우리 자녀를 섬기면서도 또 주님을 믿는 가정이면 헌신적으로 기도하고 봉사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이제 이런 모습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커리어적으로 타격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가 생기면. 그리고 본인의 또 여유 있는 삶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포기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최근의 기록이 한국 출산율은 0.78이라고 해서 OECD 국가 중에 꼴찌고 이미 인구 붕괴는 시작되었다는 충격적인 연구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누구보다 혈연으로서 가족이 참 중요하지만 이제 점점 욕망과 야망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아름다운 가족의 관계가 좀 많이 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자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제는 혈연이 아닌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셨음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써 하나님의 자녀, 즉 우리가 양자로 입양되었다는 말입니다. 신약성경에 기록될 당시 입양이 된다는 건 완전히 새로운 가족관계에 들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입양 전 가족과 관련된 모든 지위, 관계를 끊어야 되죠. 그리고 새롭게 입양된 자는 새로운 가족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지니게 되는데,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을 누리는 동시에 또한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생겼다는 것도 의미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사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지금 도리교에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같은 혈연도 아니죠. 전부 가족이라고도 부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본래 우리가 진노의 자녀인데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이 이방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자녀가 되었고, 또 긍휼하신 주님께서 막힌 담을 허셨고 끊어진 관계를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도우리교라는 곳으로 인도해 주셨고, 또 영적으로 우리가 고통받았고 괴로웠던 것들 주님이 다 고쳐주시고 치유받았고, 또 우리 삶 속에 막힌 담이 주님이 다 하셨고,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화목해 하시면서 하나가 되게 하시셔서 우리 도우리 가족이 되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 가족이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누릴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혈연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양자로서 입양이 되었고 막힌 담도 허셨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그 관계도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단순히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은 것 동시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누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는 가장 큰 축복 중 가장 놀라운 것,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좀 영접하고 제대로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처음 저희 세계관에서 충돌이 난 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저의 의식이었습니다. 왠지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셔서 다가가기가 힘들고 또 범접할 수 없는 분, 전리전능하신 분이고 무언가 무서운 분이라는 생각이 좀 강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구약을 보면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살아있는 모든 생명과 어린아이까지도 모두 죽이라는 내용을 보면서 분명 내가 배우기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하는 거에 대해서 참 오랫동안 의문을 가질 때도 있었고, 또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면서 온 세상도 창조하셨고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이해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네, 저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무엇보다 한국의 유교적인 문화도 있고, 또 무엇보다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아무래도 사랑의 하나님을 좀 왜곡되게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약시대, 신약시대에도 당시 생애관, 관습, 생각의 한계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도 말씀하시거든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도 아버지 하나님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이제는 그 아들의 영이 제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면서 비로소야 아버지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빠라고 부를 정도로 우리와 아주 관계가 깊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여담인데, 제가 교회를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그 어린 시절에 봤던 만화 중에 꽥꽥꽥 오리 아저씨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스크루지 맥덕이라고 오리 캐릭터가 있는데, 그
그 모습을 제게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맥덕이라는 캐릭터가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아요. 그래서 그 자기만의 빌딩이 있고 거기 꼭대기에 자기의 전 재산을 이렇게 놓고 살아요. 그 사람이 뭐 하냐면은 그 재정을 금화로게 만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수영을 합니다. 물론 만화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요즘 하나님을 보면 어떤 걸 느끼냐면은 하나님이 참 장난을 참 좋아하시고요, 농담을 참 좋아하세요.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그 모습을 순간 이제 딱 마음속에 감동으로 오니까, 하나님 이거 주님이 제게 보이신 겁니까? 라고 감동을 좀 여쭈니까 그렇대요. 아무래도 제 어릴 적에 그 모습을 왔던 걸 통해서 교회 부흥에 대해서 이 재정이 이렇게 많을 거다라는 걸 아마 이렇게 비유적으로 보여주셨나 봐요. 그러면서 참 주님 참 농담 좋아하시네요 했더니, 참 제가 예전에 아버지 봤던 그 모습과 지금 제가 모습이 좀 다르거든요. 하나님이 참 이렇게 편안하고 참 뭔가 굉장히 장난도 좋아하시고 농담도 참 좋아하시는구나, 제가 요즘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요, 또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자녀이신 우리를 지키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이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일까요? 창조주이시죠. 왕이시고 거룩하시고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 풍성함이 넘치시고 인내와 영광과 지혜와 힘과 자비가 충만하신 분이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유업을 이어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죠.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 안에 또 거하게 되었는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아픔과 고통, 죽음으로부터 자유도 얻었고 무엇보다 그리스도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족으로서 이제는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러면 가족으로서 무엇을 원하실까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시길 원합니다. 제 주변에는 이제 막 결혼하고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친구가 있어요. 여기 계신 집사님, 권사님들 겪으신 것처럼 우리 이 친구도 아이가 밤에 잠을 안 자서 고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저는 이제 아직 결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도 없고 그 고생 잘 모르지만 이거 워낙 저한테, 이 친구한테 워낙 많이 들려줘가지고 오히려 저도 그 아이 키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들 때가 많아요. 특히 저도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참 우리 아버지 어머님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아이들 키우시라고 정말 너무 감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일 끝나고 이 친구가 집에 오면은 내 집에 와서 쉬어야 되는데 이제 와이프가 아이를 다시 이렇게 딱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밤새 또 아이가 안 자니까 밤새 또 새로운 시름이 시작이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대로 잠을 또 못 자니 이 친구도 피곤하죠. 그리고 또 막 피곤하다고 굉장히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리는데, 이 아이가 다행히 이제 직장에서는 이런 육아의 어려움이 다들 있으니까 그런지 오전에는 조금 쉴 수 있게 좀 배려를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육아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이 친구가 농담으로 제게 하는 말이 자기가 종이 된 것 같대요, 이 아이에 대해서. 그래서 한 아이가 참 아무것도 모르고 또 실수 많이 하는 또 약한 존재니까 부모는 또 그 아이의 종이 된 것처럼 헌신적으로 섬겨야 건강하게 올바르게 잘 자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 가족이 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랑으로 또 섬김으로써 섬기는 것을 우리 주님이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서 물을 떠서 제자들이 발을 씻으려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며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나이까. 아멘. 유월절 전 제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셨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겉옷을 벗어놓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오더니 대야에 물을 받더니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매우 당황스러웠겠죠. 근데 차마 거절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 발을 내어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베드로는 주님의 손길을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샌들 같은 신발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우기 외에는 땅이 건조해져서 흙먼지가 참 많았고 또 밖에 활동하다가
집으로 귀가할 때는 발을 먼저 씻었습니다. 그때는 주인의 집으로 올 때 주인 그 종들이 발 씻을 물을 떠놓고 수건에 허리를 두르고 발을 씻어줍니다. 즉 누군가의 발을 씻어준다는 건 신분이 낮은 사람이 한다는 겁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 그렇게 높은 신분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본인 스스로 발을 씻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이시고 우리 존경하시는 분이 스스로 낮은 종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했겠죠. 아마 그것은 지극히 당연했을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이때 예수님은 그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를 줄 아셨습니다. 제자들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손수 종의 모습으로 성김을 드러내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죄의 씻음을 받아 깨끗하게 될 것을 미리 상징적으로 좀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로서 예수님은 손수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 겁니다. 우리는 씻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지체들, 예수님 모르는 자들 위해서 우리는 손수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섬김의 모습을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르쳐야 됩니다. 또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고 육아에 어려움 겪기도 하지만 아이들은 옹알이도 하고 또 부모님의 통제에 맞춰서 이제 자라기 시작하죠. 이때 아이들에게 부모님은 본인의 꿈과 야망을 굉장히 좀 투영하기도 합니다. 이때 아이들에 대한 본인의 소욕을 같이 인식하기 때문인데, 즉 본인이 바란 대로 아이가 커주기를 바라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고 또 전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누가 더 많이 알고 있다, 자랑할 것을 여길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지혜와 지식이 부족할지라도 겸손하게 섬기면서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배우면서 그 지체가 같이 성장해서 또 다른 부족한 가족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도록 즉 제자가 제자를 낳고 또 다른 제자가 제자를 낳고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불순종으로 인해서 1세대들이 다 죽었고 이제 2세대들이 새롭게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요단 동편을 차지하였고 모압 평지에 임시로 이제 정착한 상태인데, 근데 모압 왕 발락이 음모를 꾸며서 바알볼의 축제에 이스라엘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이 불순종 때문에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이방문의 유혹을 받기 시작한 상황 속에 있다는 거죠. 이미 후임자는 여호수아가 내정이 되었는데 모세는 참 매우 초조했을 겁니다. 요단강을 넘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아야 되는데 1세대처럼 또다시 불순종해서 저들이 이방문에 동화될 것을 엄청 경고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죽기 전에 광야 2세대에게 확고한 믿음과 사명을 심어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동안 있었던 일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요약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즉 우리 여기 나오는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은혜로 구원을 입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힘써야 될 존재인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가나안 같은 이방 문화들이 우리를 참 많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깨달아서 우리 부족한 지체들도 가르치고 같이 이 사명이 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 서로 경각시키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이렇게 모이면은
우리가 서로 모이는 걸 힘쓰시고 교제하시고서 하나가 되시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서로 돌봐주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동안 좀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가 참 힘들었던 어려웠던 시절을 겪었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예배를 위해서 모였던 우리 교회들 좀 비난했고 조금이라도 코로나 감염이 생기면 막 손가락질하기 바빴죠. 모든 코로나 감염이 원인이 교회에 있는 것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또 예배는 영상으로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혹시 모이는 목적이 헌금 걷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무지하고 저급한 소리까지도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영상으로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인터넷으로 영상을 띄워놓고 예배 시간 내내 집중하는 것은 어렵기도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혼자 마음에서 예배를 드리겠다. 마음 한켠에는 해이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의 소중함을 이 시기를 통해 더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영상으로 예배드림에 익숙해진 일부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교회에서 모이기보다는 그저 예배 시간 채우고 본인의 스케줄대로 신앙생활하려는 모습도 같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모이기를 힘써야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한 관계 때문입니다. 아무리 소중한 존재라도 교류가 적어지면 저절로 어색해지는 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같은 아버지 밑에 있는데 그분의 다른 자녀들과 전혀 관계를 맺지 않고 교류도 없다면 주 안에서 하나라고 하나님이 부탁을 우리가 헛되이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족은 무엇보다 서로 챙겨주고 아껴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모여서 은혜도 나누고 어렵고 힘든 점도 서로 나누면서 같이 중보기도도 하고 서로 위로도 해주면 같이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고 믿음의 성장도 같이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어두워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커다란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낼 때는 결코 혼자 보내시지 않으셨죠. 2-3명씩 짝지어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주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나는 나지만 내 옆에 있는 지체도 나라는 의식을 서로 가지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우리 도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갈급히 원합니다. 우리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또 각자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우리 같은 혈연도 아니지만 예수님의 피로 우리 서로 이어진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특별히 도우리교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가족이면서 또 도우리교회 가족이 되었죠. 우리가 토요일 날에 저희 교회는 이제 대청소를 합니다. 다들 먼 곳에서 오시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 금요 예배 후에 아예 교회에서 주무시기도 하시죠. 그때 예배당에 잠자리 깔고 전기장판 깔고 이불 베개 챙기고 우리가 그 순간은 무슨 이런 난리통이 없어요. 집에서 우리가 편히 쉬실 수도 있는데 다들 불편함 감수하시면서 교회에서 주무시고 또 아니면 아침 일찍 오시는 이런 수고를 감당하시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이 불편함 함께 공유하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가 더 서로 끈끈한 가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도우리 가족을 생각하게 되게는 사건이 좀 있는 게 저희가 대청소 마치고 같이 점심을 나눠서 먹었거든요. 그날은 좀 삼겹살이 나왔어요. 우리 다 같이 즐겁게 고기도 굽고 맛있게 음식도 먹고 했는데 우리 고기를 자르던 어떤 집사님이 그만 가위에 손가락을 베이게 된 겁니다. 근데 순간에 그냥 피가 나니까 다들 놀란 거죠. 그리고 긴급하게 막 응급처치하고 그리고 막 병원에도 다녀오신 일이 있었는데 우리 다 같이 막 그 집사님 걱정하시고 또 뼈나 신경에도 다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가 비록 혈연으로 모인 건 아닌데 우리가 진짜 주님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 됐구나 이런 모습을 제가 느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그저 가위에 손가락 하나 좀 살짝 베인 걸 수도 있는데 근데 별거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들 한마음으로 좀 걱정하고 별일 없길 원하는 모습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렇게 작은 일이라도 서로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돼서 힘주시는 하나님의 우리 도우리 가족이라고 우리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 참 비좁잖아요. 화장실도 하나고 불편하고 식사할 때도 자리도 협소해서 두 팀으로 나눠서 식사도 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또 집중해서 기도할 공간도 부족하고 주차 공간도 없어서 이리저리 주차 자리 찾으면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참 이래저래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그 제자들과 공생애 동안 참 불편하게 사역하셨습니다. 잘 갖춰진 숙소에서 모시기보다는 노소 가실 때가 더 많았을 거고 또한 뜨거운 태양을 뚫고 가셔야만 했을 거고
또 먹는 것도 변변치 못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나라도 전파했고 또 제자들을 키우셨고 사람들도 오시셨고 마귀도 쫓아내셨어요. 제자들도 두세 명씩 짝지어서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마귀도 내쫓아내면서 예수님께 배운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는 초대교회가 시작되었고 이래저래 생명의 위험도 느끼면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불편함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 불편함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의 가족으로서 서로 끈끈하게 이어주는 도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편하지만 서로 배려해야 되고 불편하기 때문에 또 서로 좀 더 챙겨야 되는 거고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부흥이 되면은 이 불편함 때문에 지금 이 시기를 아마 기억하고 추억하고 서로 같은 공간을 공유했기 때문에 더 끈끈한 가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성령님의 도우심 받아서 서로 섬겨주고 아껴주시고 가르치시고 또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도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